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로서 벌써 보니까 그 영화는 한 50년이 60년이 된 것 같아요. 1950년에 상영이 된 영화로서 10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지요. 주연이 누군지 아닙니까? 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찰톤 헤스턴 하고 있지만 잘 키도 크고 아주 멋지게 생긴 사람인데 그 10개 영화가 뭐 요즘에는 뭐 그거보다 더 그 스케일이 크고 몇 천억씩 들어가는 그런 블록버스터 영화도 있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대작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었죠. 특별히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그 물이 다시 덮여서 그 애국 군사들이 여기 다 전멸하는 그런 광경인데요. 요즘에는 소위 뭐 그 뭐죠 컴퓨터 그래픽이 발전해가지고 거의 그 사실과 비슷하게 그런 장면들도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없었으니까 실제로 어항을 큰 걸 만들어가지고 양쪽으로 바닷물을 집어넣고 또 바람을 불어가지고 일으켜가지고 그때 그 광경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작비가 엄청나게 들고 또 그걸 촬영하는데 많이 힘이 들었겠죠. 아무튼 그 홍해를 건넌 사건, 그나마 그 우리가 봐도 참 감동적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참 감격적이고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사건이겠습니까? 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사실은 출애굽이다 하는 말은 뭐예요? 엑소도스,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의미하죠.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또는 애굽으로 분리를 얘기하는데 사실 출애굽이 온전히 일단락되는 것은 홍해를 건너서야 비로소 되는 것이다. 홍해를 건너서야 이스라엘은 비로소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탈출과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이제 주일마다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갖은 그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또 핍박을 받으며 또 남아들은 다 당은 살해해야 되는 그런 가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침내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그래서 그 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오게 됩니다만은 참 그처럼 자기들이 수백 년간 노예로 살아가던 그 땅을 떠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다시는 이 지긋지긋한 애굽 땅을 다시는 안 볼 거라고 생각하니 기쁨이 충만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아마도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고생 끝 행복만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뭡니까 만사형통이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길로 가다가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을 때 그들에게는 아주 두렵고 위험한 위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칠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앞에서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당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나가게 허락을 했습니다만은 며칠 사이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뒤쫓아옵니다. 왜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아까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애굽의 뭡니까? 노예입니다. 오늘은 노예란 것이 잘 없지만 옛날에는 고려에서는 노예란 건 어마어마한 재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떠나가는 건 국력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아깝다라는 거죠. 그런데 들려온 정보에 의하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도착했어요? 바닷가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있다. 거기는 막막한 아주 넓은 광야인데 거기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애굽이 바로가 생각에는 추격하면은 그들 쫓아가면 그들 다 붙잡아서 다시 끌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노예로 삼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계산이 서자 그는 바로는 그 말과 병거들을 앞세우고 그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추격해 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있었다고요? 바로 바닷가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앞에는 뭡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큰 군대가 추격하고 오십니다. 한마디로 뭐지요? 진퇴양난, 그런 상황을 그들은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고 통곡을 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읽은 우리 출애굽기 14장의 13절과 14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한마디로 가만히 있으라 됩니다. 가만히 서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이니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라는 말로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제 그 15절부터 쭉 보면은 21절과 22절을 보면 모세가 그 지팡이를 돈 손을 들고 바다를 향하여 내밀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동풍이 불어오게 하십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마 뭐 허리케인이나 태풍보다도 더 강한 그 힘을 갖고 있는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바람에 의해서 바다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 동풍이가 한 방향으로 계속 불어오니까 그 바람의 힘에 의해서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그 사이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다 가운데로 생겨난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모습을 보고 애굽의 바로 군사들도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 들어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그 애굽 군대를 혼란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온 걸 알고 그 새벽에 다시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향하자 그 바람에 의해서 뭡니까? 갈라졌던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그 속에 들어왔던 애굽의 군대들은 모두 다 바닷물 속에 잠겨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 이거는 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문자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곳은 그 물이 깊은 바다가 아니라 홍해 바다 끝에 있는 갈대숲이었다. 갈대숲을 지나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런 홍해 바다를 갈라놓는 일도 못하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물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우리 인간의 상식과 과학을 초월한 그런 일도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다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애국 땅에서 벗어나게 하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가리켜 홍해 도하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이 홍해 도하 사건은 사실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교훈들을 갖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이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한마디로 마귀는 결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하고자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왔던 애굽 땅, 그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 전에 살았던 이 세상의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다른 세상으로 옮겨온 걸 알아야 돼요. 여전히 우리가 대한민국 또 경기도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예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았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임금인 바로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바로 마귀의 상징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마귀를 아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죄악된 세력들, 여러 가지 불의함들, 죄악, 이 모든 것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이 어둠의 세상의 임금이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화시키고 그들을 억압했던 그 바로는 그런 마귀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못살게 굴던 바로는 6월절 밤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걸 말해줍니까?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서 장차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패배를 당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마귀를 무력화시켰다고 말합니다마는, 바로 6월절 밤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는 마귀의 패배와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는 그처럼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길 아래서 납작하게 돼서 패배를 당하고 말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어보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큰 군대를 이끌고 다시 뒤쫓아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자기 나라로 끌어가서 노예로 삼고자 하는 속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이렇게 행동합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쉽사리 놔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다시금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가진 술책과 공갈과 위협으로 겁을 주면서 뒤쳐져올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것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은 애초에 사실은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평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굽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만사형통할 생각했지만 다시금 위험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큰 위험과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죠.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시험에 지지 않고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허사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금 애굽 땅에 가서 노예로 삼는 것처럼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아는다시피 참 그 홍해 바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쫓아온 애굽 군대를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 밤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구원을 이룬 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고 마귀가 우리의 삶에 뭡니까 역사를 할지라도 우리 한 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은 절대로 놓쳐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완전히 마귀의 수중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홍해 도하 사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까지 도착하게 하고 거기 애굽 군대들이 뒤쫓아오게 한 것이 사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오게 하시고 애굽 군대 추격을 받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14장을 봅니다. 13장에 한번 17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보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오게 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까지 자기들 살던 땅이 고센 땅, 람세스 지역인데 거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는 아주 단거리 코스인 지중해 길을 따라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지중해를 따라서. 근데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그 길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통로하고 통행하는 일종의 잘 닦여진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며칠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하고 잘 닦여진 길로 가게 하지 않고 홍해를 건너서 나중에 보면 신의 반도를 횡단해서 가는 아주 길고 멀고 험한 길로 가게 하신 것입니까? 예, 여기는 중요한 목적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보지만 결국은 그 신의 광야 가운데 뭐가 있으면 신의 산이 있고 그 신의 산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행로 가운데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한 목적으로 신의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 길로 가지 않고 그 광야 길로 가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아직 어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앞서 설명된 대로 지중해 연안에 따라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매우 짧은 단거리 코스지만 그 길에 인접하여 사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가사 지역 같은 데 나오죠. 가자 지구 그런데 그런 지역이 옛날에는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블레셋 족속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고 크레데섬에서 이주해온 해양 민족인데 이들은 이제 그 당시 출애굽할 당시가 중동 지역은 청동기 문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만은 이미 철기 문화를 발달시키고 있었어요. 철로 만든 병기를 쓰기 때문에 칼과 창 같은 걸 쓰기 때문에 블레셋 민족은 아주 강한 민족이었고 전쟁에 능한 그런 용맹한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블레셋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길로 가다가 그들을 맞부딪히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한 블레셋 사람들 보고 겁을 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짧은 단거리 코스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돌아서 가게 하셨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홍해 바닷가에 왔다가 거기서 진을 치게 되고 거기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일어났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런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왜 블레셋 길로 가면 안 됐냐 하면 거기는 살아온 민족이 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로서는 블레셋 민족을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로 가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그런 표현을 했다고 했지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군대답지가 않았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노예의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것은 그들이 장차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전쟁에서 싸워야 될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민족임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보다시피 그러나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에 닿지가 못했습니다. 그는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큰 위기를 당하면 곧바로 두려워하며 울부짖으며 원망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호와의 군대답게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훈련되는 과목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 어엿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활과 칼과 창과 이런 것들을 잘 다루는 그런 기술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음은 병거를 마련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훈련을 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이 없어요. 오늘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합니다. 실생활에서 믿음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마귀에게 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고자 하는 목적 속에서 그들을 짧은 단거리 코스가 아닌 먼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분결이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시금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음을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결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애굽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야말로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과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갖게 되도록 훈련시키고자 하는 목적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또 애국 군대에 추격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는데 그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훈련받는 과목이 뭐냐면 바로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대해 뭐가 가능합니까? 순종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은 광야길에서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많은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육체의 힘과 어떤 무력적인 기술로 이기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근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구원의 시작이고 그 외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가야 된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려움이 생기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지? 왜 전에 없던 고난이 생기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연단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도 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믿음 무엇이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오는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춰야 될 믿음 중에 하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믿음임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은 뭡니까? 모세는 지금 추격해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 저들과 싸우기 위해서 칼을 걷고 손에 무기를 들고 전투 진영을 갖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말이 납니다.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바라보기만 해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동작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다, 부동자 서 있다는 그런 말이보다는 가만히 있다만 편안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편안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젖된 아기가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 다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럼 젖된 아기, 아직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그처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최고의 안식처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젖된 아기와 같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가만히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하고 힘이 센 애국 군대에게 자기들이 다 뭡니까?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걸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홍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체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신앙의 세계에서는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최선의 삶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곤경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며,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버둥된다고 해결될 것도 없는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이, 그런 정말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다 하는 그런 시각에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 신앙은 아주 급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일을 당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막 허둥대고 막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잠잠히 있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시는 것을 한번 체험하고 나면은 믿음이 쑥 자라버립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허둥지둥 예수 믿고 있는 것도 많이 봐요. 아직도 문제만 생기면 막 헐레벌떡 이것저것 구원을 요청하고 다닙니다. 그는 아직까지 가만히 있음으로 체험하는 구원의 손길을 실질적으로 체험한 경험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신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합니다. 발버둥치고 애를 쓰며 온갖 인간적인 방법과 도움을 찾아 돌아다니며 허덕거립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우리의 그 모든 수고가 오히려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이 버둥거리면 버둥거릴수록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고 우리의 심령과 육체는 나중에 쇠약하게 되고 탈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게 최상의 방법입니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나부대거나 버둥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일 때가 많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불안해서. 그러나 그때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고 그게 사실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책임으로서의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방관하고 놔두는 것은 태만이고 무책임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일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버둥거리나 나부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현이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신뢰를 바쳐드리는 믿음의 표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무언가를 훈련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그때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러 다니는 것은 이건 하나의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말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 진리와도 맞닿아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 이건 달리 말하면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구원에 있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선행을 쌓고 종교적 열심을 낸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쉴 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있을 줄 알기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인간이 버둥거린다고 해결될 것도 없는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상황, 지금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마침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삶의 모습에서도 가만히 있을 줄 모르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뭔가 일을 많이 벌리고 힘쓰고 애쓰고 돌아다니고 뭔가 일을 만드는 것이 열심이고 충성이고 신앙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듣는데 회사 경영에 있어서도 너무 부진한 사람보다는 조금 게으른 사람이 더 간부로서의 자격이 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자꾸만 일을 벌리고 많이 분주하게 다닌다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줄도 아는 거, 조금은 게으른데 쉴 줄도 아는 게, 그게 회사 경영에서도 인사관리 하나의 지침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조금 게으른 듯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 때가 많아요. 너무 부진한 사람은 믿음이 없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막 움직여야 돼요. 일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열심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정말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힘써 일했던 것처럼 우리가 힘써 달려가고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배울 믿음의 모습은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거예요. 그걸 달리 말하면 쉴 줄 아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부르신 분이지 막 일시키려고 부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쉰다는 말이 뭡니까? 안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안식은 무엇입니까? 일을 벌리지 않고도 하나의 품 안에서 그냥 누리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인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언가를 자꾸만 이루어 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쉴 줄 아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쉰다는 것, 안식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가만히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만히 있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큰 역경과 위기를 당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말과 비슷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서 많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군데 또 소개해보면 이사야서 3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 이사야 30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들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안연히 처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거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럽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그 자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할 직전에 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구원을 받아오려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이웃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막아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걸 원치 않고 여기 가서 도움을 구하고 저기 가서 동맹을 맺고 그런 것 때문에 너희가 오히려 더 빨리 패망하고 말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책이 상책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저런 수단을 많이 동원하고 수많은 일들을 벌리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자 하고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자에 보면 위기라는 말이 있지요. 위기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한자로 위기란 것이 위험이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아주 좋은 한자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위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위기는 위험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뭐예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손길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될 수 있는 기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의 때에 잠잠할 줄 아는 것,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훈련의 길이도 성장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애국 같은 이 세상을 떠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마귀는 그 애국의 바로처럼 반드시 우리를 뒤따라오며 위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한 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다시 마귀에게 내어주는 일이 없이 반드시 그 마귀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때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잠잠하기를 힘쓰는, 잠잠하기를 노력하는, 잠잠하기를 훈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전 훈련이라는 게 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리우지만 아직도 군대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고 또 믿음도 없는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지금 홍해 바닷가에다가 배치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라고 하는 그 대적들이 있게 하심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실전 상황에 이스라엘 넣으시고 거기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잠잠히 있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길로 애굽을 진멸하시고 자기들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뭐냐, 특별히 믿음의 요소 중에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것, 지금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닐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이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